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영혼과 삶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세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붙잡고 힘과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도우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1절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함은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이 그 그물을 던지리니 불과 유황을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1편 여호와께 피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초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야생동물들도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 영역을 가지고 영역을 표시하고요. 고문 나무의 발톱으로 영역을 표시하고 사자는 배설물로 자기 영역을 알립니다.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공격과 잔소리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직장에 만약에 나만을 위한 공간이 있다면 남의 눈치도 안 보고 편안히 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보호해주는 가정이 있다는 사실, 안정된 직장과 나를 보호하는 가정이 있다면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큰 행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회, 그런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어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성도들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공간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내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내 영혼이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곳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러한 곳은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 다니면서 시를 기록합니다. 그는 숨 쉴 공간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든지 적이 화살이 그를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세상 어디도 안심할 수 없었어요. 평소에 잘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을 고발하고 그리고 사울왕의
부하들이 쫓아오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집니다. 시편 11편 표제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인도자가 선창하면 회중이 한 구절씩 따라 부르는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을 익혔던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생각할 것은 어디로 피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큰 위기, 어려움이 닥치면 인간은 대항하여 싸우거나 아니면 피해서 도망갑니다.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그 후에 위기 상황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한 가지씩 오지 않고 여러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와요. 수습하기 어렵고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들이닥치면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죠. 어디론가 피해야 되는데 의지할 사람 한 명 없으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좋죠.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계속해서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는 것 같은 상황이면 그 또한 불안과 절망 가운데 빠져듭니다. 이것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피했다고 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안전한 길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께 피한다고 되겠냐, 더 먼 곳으로 가라, 네 산으로 도망가라,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사울왕이 잡을 수 없는 더 먼 곳으로 도망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피했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첫 번째 세상에는 더 이상 도망할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도망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인사이드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위험하고 대책 없이 도망가는 것 같은데 새같이 더 멀리 가라. 그러나 그게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 쫓길 것이냐 아니면 인간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다윗에게 딜레마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처럼 새같이 멀리 더 멀리 쫓아올 수 없는 저 끝까지 그렇게 도망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하지 않아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 벗어나고 그 다음에 또 하루 벗어나고 그렇게 도망하게 하신단 말이죠. 미래에 대한 대책이 없이 막막한 것 같습니다. 아슬아슬한 삶이에요. 외줄 위에 올라탄 사람처럼 불안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고 붙들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죽기 전까지는 결코 안전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끊임없이 하는 말씀 붙들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을 삼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그것을 차버리고 끝까지 말씀만 붙들고 고생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도망치는 것 같아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비빌 언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비빌 언덕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비빌 언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의 높은 자리, 출세의 길, 재물 이런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배반할 다윗의 그러한 태도와 삶 가운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언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의 모습,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신명기 8장 3절의 그 말씀을 깊이 뼈에 새긴 것처럼 다윗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도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었고 부흥을 지속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평생 다윗을 잡으러 다니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내리는 은혜, 그 축복의 역사,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받지 못하고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고 도망칠 길 하나도 없는 그 위태한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다윗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권력자이었지만 그는 다윗을 잡으러 다니다가 그의 인생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린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은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 사용하신 그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 붙잡고 은혜와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런, 우리가 어디로 피할 것이냐가의 답을, 내가 신앙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야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은혜 내리시고 하나님의 복되시고 거룩한 은혜가 저희들 삶에 가득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세우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희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으로 세워지는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앙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온전함이 드러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세우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